6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서 어떤 곳이 있든지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보배롭고 보석 같고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고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또 예수를 먼저 믿은 분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들과 초신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마음의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잣대가 없고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래서 법칙이 있어야 되고 훈육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가다 놓는 올개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번성하고 더 쓰임받기 위한 훈육을 하기 위한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어떤 좋은 땅이라 그럽니까? 기름진 땅 아니겠습니까? 이 기름진 땅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가꿔야 되고 거기다 거름 넣어야 되고 때가 되면 그걸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여나가 보면 지금 이제 모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번 비에 노래 물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전라도는 요번에 단비라고 합니다. 약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약비. 그러면서 농부들이 그 입술이 살짝 올라가는 것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겨울 내내 굳었던 땅을 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뒤엎어버리고 거기다 거름을 넣고 좋은 흙을 넣고 또 물을 내고 썰어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벼를 심잖아요. 그럼 그 논에서 그 토양이 잘 된 그 논에서 자란 벼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성장을 해서 이삭을 나오고 거기서 또 벼가 나와서 나중에 추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가르치는 이유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어려서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도리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잘해서 번성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어디 가든지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고 주변에 유익함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서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3살 버릇 8가지 간다. 마땅히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버릇 어디 간다고요? 8가지. 그걸 인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몸에 익힌 그 습관, 그 버릇이 평생을 가니까 마땅히 어려서 그 길, 마땅한 삶의 도리를 가르치라. 현대의 순경에서는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다. 마땅한 길, 우리의 삶의 이치와 도리와 행할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을 가르친단 말은 언어로 보면 하마크다 라는 뜻인데, 이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친다와 훈련시키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습관, 몸에 적게 만들죠. 우리가 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공부도 그 공부에 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 공부는 자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한 습관을 몸에 배기 위해서 최소한 20일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어떤 곳에 가든지 보석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 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함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몸에 배도록 훈육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생이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기까지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논할 수가 없고 천국을 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그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간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10억을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이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녔던 그 대학교에 10억을 기부한 걸 보니까 그 자녀가 그 학교에서는 선교 프로젝트에서 선교 단기 선교로 갔다가 거기서 그만 시안들에게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또 예뻐요. 꿈도 있고 정말 모든 걸 살 수 있는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학교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기 선교로 갔다가 거기서 치안 강도에게 찔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그다지 원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모는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것은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순교자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 안 믿는 나라에 가서 흉악한 사람에게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 몸된 교회에다가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 10억을 또 지었고 그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게도 기부금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 그 자기 다니는 교회도 뭐냐, 그동안 교회와 목사님이 기도해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도 기부한 것만큼 자기 교회도 하나님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분은 그러면서 뭐냐고 했냐면 아들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 부탁하기를 만약에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미팅 좀 해달라고. 왜? 축복기도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나서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주가 지옥 가고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다 부어라 마시나 먹으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을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는 그 당위성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병무부부 직업훈련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목요일날은 그 직업훈련 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집회를 합니다. 기독교 예배당, 천주교는 법을 다 하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같이 정문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스님들이 이제 그 사회복귀과에서 앉았는데 그 순복이 달라. 어떤 사람은 노란 거 입고 어떤 사람은 회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회색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했어요. 스님, 노란 순복하고 회색 순복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했더니 노란 것은 중국 계통의 순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은 우리나라. 별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연세가 돈 20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저보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젊은 스님이 강원도 원주 태산동에서 왔더니 제가 기가 쏠긋하잖아요. 왜 쏠긋할까요? 제가 원주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주에 거기 태산 일동이면 그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근처입니까? 그 근처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불교대학에서도 4학년 때는 조직신앙을 가르친대요. 기독교 조직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도울 김용규라는 사람이 원광대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요. 불교대학에서도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가르치면 뭐가 답니까? 예수를 아예 구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한 그 삶, 그
평안하고 삶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스님에게, 스님들 대단하십니다. 학문으로 많이 아시죠? 근데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식적으로 알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삶의 소망이 있고 인생에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른 길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인해 반드시 죽는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죄의 사람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아까 그 학생의 아버지는, 그 학생은 단기 소유나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치안에게 강도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도 죽고요, 싸우다도 죽고요, 그 병으로도 죽고요. 죽는 건 다양해요. 그런데 죽음의 해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이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얼굴 환해. 제가 전도사 때, 전에 전도사로 정말 흔히 시켰던 집사님들이 있어요. 인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 있다가 그 한 집사님이 이제 그곳 신앙생활 잘했어요. 한국가이라고 반장으로 있었고 맨날 여러분 불꽃놀이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국가에서 다 만들거든요. 그 실험하는 그 반장이었어요. 이분이 나왔다가 이제 누구 말을 듣다가 뭐 하다가 이제 경매시장도 다니고 막 그 경매권도 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했었는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기도회를 갔었는데, 그분이 제가 첫사랑이니까, 목회자의 첫사랑이니까 끈끈한 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정말 혼혈을 가해서 7명의 집사를 훈육했거든요. 왜? 담임 목사님은요, 주일 오전 예배만 끝나면 부흥회 나가게 바빠. 그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가대, 학생을 전체가 다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주일 오전 예배만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아주 친해요. 그 한국가에 다니는 집사님들하고.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제가 전도사 때 보고 싶어요. 네? 떠나온 교회는 가기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특히 부국에 있을 때는. 그러다가 그 부인으로부터, 그 부인이 전도사 사람인데, 전도사는 꼭 한번 와주세요. 우리 남편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았다. 몇 시쯤에 가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뒤에 안아주면서 이래, 전도사님 천국이 보입니다. 주님 나와있으면서 눈뜨고 죽었어요. 제가 눈을 감겨주면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섬찟함이 없어요. 그냥 자는 옷을 까고 너무 예뻐요. 그분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전도사님 우리 애들 엄마하고 애들 좀 부탁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눈 뜬 사람도 많이 가르쳐줬어. 어떤 사람 눈 뜨고 웃잖아요. 섬뜩한 사람이 있어. 눈을 감길 때. 그 눈 감길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있어야 눈을 감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 보고 다시 떠요. 시체가 눈 떠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이 눈 뜨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눈 떠봐요. 섬뜩합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눈 감다 얼른 손 떼어서 눈 조금 있다 눈 벌쩍 뜨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경험하니까 하더라고. 이러면 한참에 쥐야 한참 있으면 감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어서 어떤 이는 천국, 어떤 이는 지옥. 그러나 죽음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는 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잘났다 못났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걸 보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영혼을 믿고 고개를 숙이며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행함이고 그 행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 있어서 예배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 이제 머리 크고 손 큰 애들은 말 못해요. 그럴 때 내가 본만 보이면 돼요. 그럼 믿음의 덕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과 덕담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패서라도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라도 무지막지 패면 안 되고 말로 사자도 고시려가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덕으로서 패야 되는데 무식한 감정으로 패면 안 되죠. 왜? 때리는 건 절대 안 되니까. 응?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위를 보신다. 요새요 애들이요 정말 무서워요. 애들이 없어요. 저번에 어떤 그 보니까 뭐 서울에 뭐 압구정이 뭐 젊은이들의 거리가 어쩌자 그랬는데요. 고등학생들인가 중학생들인가 담배 피는 것을 어떤 할아버지가 왜 담배 피냐고 그걸 딱이 맞았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그 아이가 왜 그럴까? 역추적 해보면 그 아이가 부모부터 문제가 있는 걸 많이 발견해요. 왜? 콩심이도 콩나고 팥심이도 팥나잖아요. 부모가 욕 많이 하는 자녀들은요, 그 자녀도 욕 많이 해요. 부모가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면 자녀들도 술 먹고 이상한 짓 해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자녀들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가 입으로 덕담을 하면서 그리스도 내게 살면은 내 자녀들은 언젠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돼. 11조가 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게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흥하게 해가지고 흥하게 되고 하나님 세게 하면 세게 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권 앞에 있음을 나를 알게 해줘야 돼.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 어렸을 때 11조가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못해요. 그럼 죽었다 깨도 내 건 내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후 불면 훅 날아가요. 재산이 내 뜻대로 모아지는 거 봤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행복해져서 그 복을 형통해지고 내 자녀를 통해 행복하게 형통하게 이루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11조를 안 믿는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도덕 X라고 그랬어요. 내 것은 훔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기본부터 내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와 11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평생 그가 복된 길로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직분의 소중함과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어떤 90 먹은 할머니가 교회에서 반주를 해요. 90 먹은 할머니가. 이 90 먹은 할머니는 그분이 인터뷰에 나오기를 본인이 교회에서 반주한 지 7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20대부터. 자기는 평생 교회에서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게 내 천직인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11시 예배 같은 거 안 했지만 저녁 예배 같은 어떨 땐 주일학교 가서 코코소리 같은 증손자 같은 애들 앞에서 빵빵빵빵 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교수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손들은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단지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말 세상 경동 정말 천지가 계획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나올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에는요 무한대의 열매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성에서 목회하는데 그 영농 예정이 뭐냐면, 목사님 고추 10개만 잘 수확해도요 거기서 고추가 엄청 많이 달린대요. 농사 첫 해는 힘들더라도 고추가 관리 잘하고 잘 심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밥 먹고 살고 지장 없고 나중에 돈도 모은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복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주님 앞에 감당하면 앞으로 무한대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분의 소중함과 순종의 귀함을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먼저 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 복음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게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형제끼리나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입으로 덕을 베푸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여러분을 흥하게 해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겠는데 행위를 보시는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든지 놀든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훈련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복의 복을 주시고 힘통케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예수 믿어봐. 우리 자녀 하나님 멋지겠어 지금.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수 믿는지 알아? 하나님 쓰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고 훈육하다 보면 또 여러분 입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보배처럼 쓰임 받아서 밤하늘에 빛나는 빛처럼 캄캄한 그 바다에 항구의 통대처럼 다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곳에 있든지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훈육하게 해주시되 우리가 먼저 믿음이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그것이 받으며 많은 사람과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